그 지난번에는 처음 이렇게 그 화상으로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상으로 만난 요걸 녹화해 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실컷 다 하고 나니까 녹화가 안 됐었는데 오늘은 녹화를 탁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나서 얘기 나누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놨는데 삶으로 읽는 정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월 둘째 주 요 시간에 옛날에 그 도덕경을 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쭉 한번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공지에도 내가 잠깐 그렇게 올려놨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읽는 정도가인데 정도각 하는 게 뭐냐면 깨달을 정자에 길도자에다의 노래가자거든요. 도를 깨달은 노래예요. 도를 깨달은 노래인데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달은 노래, 깨달음의 노래이거든요. 깨달음의 노래인데 이 정도가는 선시인데 제가 옛날에 그 신신명도 강의했는데 신신명은 삼조 성찬 스님이 쓰신 책인데 그것도 선가의 빅미라 그러고 지금 이 정도가도 뭐냐면 영가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당나라 때 선생입니다. 당나라 때 선생인데 영가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1814자 267구로 되어 있는 노래인데 깨달음의 노래. 이것도 뭐냐면 선가의 백미라고 하는 깨달음을 노래한 그 시가 이제 선시라 그러는데 그 정도가하고 신신명이 아주 그 백미 중에 백미라고 일컬어지고 많이 회자되고 많은 분들도 이제 이걸 인용해 가지고 강의할 때나 슬법할 때 많이 인용한다고 하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노래인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쓴 사람은 당나라 때 선생인 영가 현각 스님이고 영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출신지예요. 영가현에서 태어났는데 영가 현각 스님인데 이분은 아주 어려서 8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삼장이라는 경율론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고 심지어 뭐냐면 그 천태지관 잘 모릅니다. 이게 천태종 뭐 그쪽에 있는 모인데 거기에서 아주 정통을 해가지고 설법도 많이 하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뭐냐면 그 유마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쉬어지고 그래 있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현책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연하게 이 현책 스님하고 그 영가 현각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 보니까 현책 스님 보니까 이 깨달음의 경지가 굉장히 깊거든요. 이 영가 현각 스님이. 그래서 약간 그 참 대단하다.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육조 해능 스님한테 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하고 이 영가 현각 스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답을 하다가 이미 이제 그 유명경을 읽고 스스로 깨치고 난 뒤니까 서로 문답하면서 육조 해능 스님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제자라고 일컬어지거든요. 물론 그 전에 벌써 깨달아 있었고 그냥 단지 이제 그 문답을 통해서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육조 해능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 영가현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그러면서 이 정도가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 선시 중에 백미인 정도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가는데 정도가를 읽어 나가면서 뭐냐면 저는 삶으로 읽는 정도가라 그랬거든요. 삶으로 읽는 이 깨달음의 노래, 선성이 그 지구한 경지에서 읊은 노래를 저는 삶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 왜 삶이냐 하면, 왜 삶으로 내가 읽고 싶으냐 하면 결국은 삶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다 하더라도 삶과 유리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공학이 그지없고, 또 그건 진짜 깨달음을 얻으면 삶과 유리될 수도 없고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 깨달음의 노래를 이 삶의 노래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돌아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유명해진 글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요것도 가만히 보면 단계가 이래 있는 것이, 처음에 누구나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래 되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현실 세계가 그냥 이대로구나 이래 하다가 공부가 깊어지면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고 이해했던 모든 이 믿음이랄까 가치관이랄까 세계관이 몽땅 다 뒤집어지는, 분명히 그냥 이렇게 이 세계가 다였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과정이,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이게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는 그런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전환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했다가 조금 더 공부가 깊어지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건데 결국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삶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생각나는 건데, 저도 늘 현실에 살았다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뭔가 미진하고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누구를 만나도 힘들고, 이래서 이 부자유한 구속과 불편함, 어떤 초라함, 어쨌든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내 삶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떠났거든요. 떠나가지고 참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멀리까지 갔어요. 멀리까지 가고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거래요.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삶으로,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숨막혀서 자유를 찾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떠나서 멀리 돌았는데, 결국 돌아온 곳은 같은 자리예요. 이 삶으로 돌아왔는데, 떠나기 전과 다시 돌아온 이 자리는 같은 시공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떠날 때는 너무나 자유는 없고 하여간 너무 삶이 괴롭고 막 이렇게 갔는데, 돌아온 이 자리는 똑같은 삶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강 같은 평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가, 자유가, 늘 혼자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삶이 늘 만족스러웠고 늘 기뻤고 늘 감사했고, 이게 또 근데 똑같은 삶인데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삶으로 읽는 정도가라고 해봤는데, 또 하나 다른 어떤 비유를 들면, 맨 깨달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로 우리도 잘 아는 십우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소를 찾아 떠나는 10개의 그림으로 유명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심우도라거든. 심자가 찾을 심자에서 소를 찾는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단계를 그려놨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어느 동자가 이제 소를 찾아가는 거죠. 진리를 찾고 평화를 찾고 자유를 찾고 깨달음을 찾아서, 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이 소가 그 비유예요. 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 구하는 것인데, 이 동자가 이제 차를 타러 갔다가 소를 만나고, 뭐 유명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소가 야생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이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막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나중에는 소 등에 타고 피를 불면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뭐냐면 소가 사라지고 이 동자도 사라져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이제 아공법공 무슨 뭐 그런 게 다 되는 건데 그다음에 뭐냐면 아홉 번째 그림이 그냥 산천이 탁 그려져 있는 평화로운 어떤 광경이고 근데 맨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이 다시 저작거리로 다시 삶 속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동환은 아주 그 고성의 그 깨달음이 경지가 깊은 영가 형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읊은 깨달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도에 대한 노래이긴 하지만 그 노래조차도 뭐냐면 이 삶으로 돌아와서 삶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정도가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깨달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정확히 뭐냐면 삶의 노래 삶의 노래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곧 삶이라는 거죠. 이 삶 속에 아니 삶 속에보다도 삶이 곧 깨달음이래. 그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은 또 뭐냐 그러면 삶이라는 게 또 뭐냐? 우리는 삶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도카도 떠오르고 깨달음 켜도 무슨 머리 그린단 말이죠. 그리는데 삶이라는 말을 딱 뜨면 이것도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단순히 이름이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삶이라 그러면 인생을 얘기하고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고 뭐 삶의 어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삶은 뭐냐면 삶이 펼쳐지는 시점은 언제죠? 항상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것이고 또 뭐냐면 삶이 펼쳐지는 그 시점은 지금이지만 현재죠. 늘 현재예요. 현재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삶이 펼쳐지는 공간을 얘기하자면 그 삶의 상황, 어떤 뭐 그 순간, 매 순간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삶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얘기를 하자니까 벌써 어떻게 살았고 인생이 촉걸해지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거 뭐냐면 생각을 하고 기억을 떠올리니까 펼쳐지는 그림이고 삶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경험, 펼쳐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삶으로 이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을 얘기하다 보면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도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는 단지 삶을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현재의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게 현재 펼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 나갈 뿐인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이 지금 속에서 영혼을 만나게 되고 또 뭐냐면 삶의 그 순간순간의 상황 공간을 얘기하지 여기라고 볼 때 그래 되는데 그 상황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무한한 어떤 토대 바탕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 이걸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바로 이 현재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갈증과 추구가 끝이 나는 완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기 전에는 삶이 늘 괴롭고 궁핍하고 결핍투성이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엔 결핍과 궁금은 사라지고 똑같은 삶의 그 시공 속에서 영원한 만족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삶으로 이 영가 형님, 형각 스님이 쓰신 이 정도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궁극의 갈증, 어떤 목마름이 끝이 나는 그래서 깨달음의 노래를 읽으면서 삶을 함께 읽으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의문, 갈증, 목마름, 추구 이게 다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진정 자기다움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삶으로 읽는 정도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공지를 이렇게 하고 또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정도각 하는 요걸 그 사진을 보내서 올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정도가는 그 네이버나 뭐 아무데나 검색을 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앞에 놓고 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공지글을 올렸는데 지금 자기 앞에 프린트 해가지고 올려 앞에 놓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춘재 씨는 프린트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준다.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종현 씨도 그렇고.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정도가를 가지고 삶을 얘기 나누고 삶의 진실을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 나가면서 어쨌든 이게 선가의 백면, 선가의 노래니까 선시니까 그것과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도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군불견입니다. 군불견. 그대 알지 못하는가 또는 그대 보지 못하는가 요건데 이게 도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삶의 실상을 깨달은 노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영가영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할 때 뭐냐면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뭘 보지 못하는가 이건데 한번 요거를 기왕에 우리는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요것도 한번 맛보면서 선이라고 하는 요것도 한번 맛보면서 같이 삶도 얘기하면서 나중에 알겠지만 뭐냐면 이 선이 그대로 삶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 기준에서 이 바탕에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삶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풀어나가겠는데 기왕에 그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영가 현각 스님의 정도가를 읽으니까 선적으로도 좀 풀면서 삶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야면 선과 삶이 하나임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보면 선적으로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걸 선적으로 풀어보면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네 가지 종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지인심이라. 선은 직지인심. 곧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선이 그러거든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지인심. 그리고 또 이심전심. 사람의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문자를 안 써요. 그래 불림 문자라 그러죠. 불림 문자. 문자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별전. 경전의 말씀 이외에 교회별전이라 따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선종의 이제 네 가지 종지랑 중심되는 뜻이거든요. 뜻인데 그래서 약간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걸 선적으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걸 선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곧장 이 마음이 뭐냐면 그 이심전심할 때 이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도라 하기도 하고 뭐 이게 불리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지?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 깬 사람이 누구죠? 아 원효 스님 그래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이 했던 말이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일체의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할 때 그 마음이거든요. 이게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는데 곧장 딱 가리킨다는 거죠. 법을 진리를 이 부처를 깨달음을 곧장 가리킨다. 이게 이제 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걸 선적으로 풀어보면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면 군불견하는 요거거든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하는 요게 도예요. 요게 법이고 요게 마음이에요. 곧장 가리켰어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하는 여기에서 전부 법을 다 드러냈거든. 이거 한마디로 끝이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적으로 풀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곧장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요. 그죠? 또는 이렇게 이게 이 탁자를 들린다든지 또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주장자가 이게 화이트보드 펜이지만 어쨌든 주장자를 이렇게 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적으로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 임금 무제라는 임금이 달마 대사가 처음 인도에서 건너와 가지고서는 중국에 처음 만날 때 그때 양나라 무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불심도 강하고 자기 스스로도 뭐냐면 황제이면서도 단기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 나라에 그 절도 많이 세우고 불교를 국교로 하기도 하고 경전을 편찬하고 하기도 하고 스님들을 막 이렇게 양성하기도 하는 아주 이게 중국 역사 이 사람만큼 불심이 가득했던 사람도 없었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양나라 무제 옆에 대성찬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12송 가는 것도 있는데 대성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지공화상이라는 분이 이분도 굉장히 경지가 높아요. 대덕인데 양나라 무제 옆에 이제 지공화상이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어느 날 그 양나라 무제가 지공화상을 불러가지고 화상이시여 내가 당신한테서 금강경을 설법을 듣고 싶다. 설법을 듣고 싶은데 좀 이렇게 내게 그 금강경의 뜻이 뭔지를 설법을 좀 해달라 하고 황제가 지공화상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공화상이 뭐라 하냐면 저는 아직 그러니까 그 덕이 깊지 못해서 도에 깊지 못해서 저는 감히 금강경을 강의할 만큼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제 말고 부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주 조족 지열까지는 하여간 뭐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금강경을 들으면 금강경의 참뜻을 제대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금강경을 강의할 만큼 그런 어떤 인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만은 무죄가 뭐냐면 아니 당신보다 더 높은 경지의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어서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나에게 이 금강의 참뜻을 이렇게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부대사가 뭐냐면 황제 앞에 금강을 설하러 가거든요. 설하러 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법상이라고 해서 진리의 상이라 그래가지고 설법하는 사람들이 법상에 올라요. 올라간 게 그러니까 그 부대사는 법상에 오르고 황제는 그 밑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설법을 듣는데 이제 황제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설법하러 법상에 올라간 거죠. 부대사가 올라갔는데 근데 뭐냐면 한참 가만히 앉아 있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무죄는 뭐냐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설법이 아니 금강경에 저 대덕의 입에서 저 크게 깨달은 사람 입에서 금강경의 참뜻이 어떻게 설법이 될까? 아 정말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탁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쓱 올라간 그 부대사는 뭐냐면 한참 말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래요. 가만히 앉아 있길래 분위기를 잡는가 보다 하고 설랑은 그 황제도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문득 뭐냐면 그 부대사가 손을 이렇게 탁 들더니 법상을 쾅 치는 거래. 법상을 쾅 치길래 요건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도 세게 쾅 친 거래. 쾅 치니까 양나라 무제가 아이고 이제 시작하려는가 보다. 근데 시작을 억수로 요란하게 하네. 그래서 이렇게 쾅 그 소리가 컸던 거예요. 쾅 치니까 아이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설법을 시작하려는가 보다 하고 더 긴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쾅 치고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은 슥 내려와 가보는 기라. 인사를 하고 있으면 가보는 기라.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신랑은 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설법은 하락했는데 설법은 안 하고 저기 상만 한번 치고 간혹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지공화생이 뭐라 하냐면 저하 설법을 잘 들으셨습니까? 금강경 설법이 끝났습니다. 이러는 기라.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끝났어 벌써? 잘 들으셨습니까? 그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했더니
양날의 무죄가 뭐냐면 불식이라. 응?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그 정말 금강경 설법을 다 끝냈거든요. 그게 직지인심이에요. 이렇게 이 탁자를 한번 쾅 치는 것으로 또는 뭐냐면 손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는 것으로 성전 이렇게 죽비를 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 첫 마디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진리를 다 드러냈어요. 직지인심. 그러니까 단박에 다 요 법이 뭔가를 다 드러냈거든요. 냈는데 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래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뭐냐면 쿵 하거나 그대 보지 못하는가 꼭 이런 말만 되겠습니까? 또 뭐냐면 뭐 도가 뭡니까? 그러면 똥막대기라 그러고 뭐 마삼근이라 그러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하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게 전부 성가에서 또 뭐냐면 도가 뭐냐 뭐 법이 뭐냐 이런 거면 차나 한잔 하시게 날씨가 좋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다 맞아요. 몽땅 다 진리를 드러냈거든요. 드러냈는데 요렇게만 얘기하면 그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선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맛봐야 되는 것이지. 곧장 가리킨다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인데 이해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보면 그 설명을 하면서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 좀 설명을 하면 요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그 천하의 절세 미인인 경국지색이라 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기우게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경국지색이라 그러는데 양귀비가 그렇게 예뻤대요.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mm만 뭐 1cm만 뭐 낮아서도 뭐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귀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선의 참뜻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양귀비는 뭐냐면 그 당나라 현종의 황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무녀 출신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춤과 이런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여자였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양귀비가 처음에 이제 시집 가는 때는 뭐냐면 당나라 현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가 되는 거지. 현종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현종의 아들의 부인이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한동안 이렇게 그 잘 사는데 현종의 부인이 그 황녀죠, 그죠? 황녀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막 이 당나라 현종은 중국 역사에 있어 가지고 전대에는 이 양귀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정치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룬 거라 현종이. 근데 양귀비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도 이 나라 운명도 바뀐 게 당나라 그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현종의 황녀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게 막 쓸쓸하게 막 이러니까 그 내시가 뭐냐면 자기 이 황제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그 후궁을 붙여주려고 이렇게 전국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쁜 미인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약간 별로 마음에 드는 차가 없던 터에 황제의 며느리 그 양귀비가 그렇게 절세의 미인이라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는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예쁜 거라. 우리 보통 미인 그만 날씬하고 그러는데 양귀비는 통통해요. 내가 봤거든. 통통하게 피부도 아주 희고 막 이런데 근데 뭐냐면 그 정말 예쁘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아주 생동하고 또 20대 초반이니까 그 내시가 찾아갈 때 2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래 보니까 뭐냐면 정말 예쁜 것 같아서 저 여자면 황제가 예뻐하시겠다 싶어가지고 비록 그러니까 황제의 며느리이지만 가서 이제 구슬려는 거지. 얘기를 해가지고 신랑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황제가 황제 잔치가 있는데 황제의 잔치에 너를 한번 이렇게 모셔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하고 신랑은 황제한테 소개하는 기라. 근데 그 현종이 잔치 자리에서 뭐 악기를 연주했던가 뭐 이렇게 또 하니까
이 양귀비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기 시작한 게라. 그 어쨌든 보니까 이게 보는데 그 첫눈에 양귀비 그 모습에 현정이 첫눈에 반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신랑은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기를 잊지는 못하는 게라. 근데 그걸 보고는 이제 하면 내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신랑은 비록 자기 며느리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자기 저 며느리를 취하고 싶은 기라. 근데 내시도 가고 여러 신하들이 가가지고 신랑은 또 뇌물도 주고 뭐 또 온갖 평생을 보장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양귀의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돌이켜가지고 신랑은 황제의 부인으로 오게 하는데 금방 그릇뿐이만 백성들의 눈도 있고 신하의 눈도 있는데 그걸 뭐하니까 우선은 이 양귀비를 뭐냐면 그 당시 유행하던 도가 쪽에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가지고 얼마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도가에서 어떤 호도 하나 얻고 그게 뭐냐면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들에게는 뭐냐면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살게 해주고 요래가 이제 양귀비가 당나라 현종의 부인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 얘기 들으면 꼭 그 저 성경에 나오는 다윗하고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는 그 우리아가 그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이거든요. 우리아가 그 우리아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바세바예요. 이 바세바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윗 왕이 그때는 이제 통일이 막 되고 아직 그 남아있는 자녀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토벌 작전을 벌일 때이라 거의 대부분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이 마지막 어떤 정부를 위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터에 이미 나라는 많이 평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야밤에 거닐다가 문득 담 너머에서 여자가 목욕하는 물이 촤르 이게 여자가 이제 달빛 안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다윗 왕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후궁이 많았거든요. 솔로몬 왕은 3,000명이 되는 그 후궁이 있었는데 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르륵 하니까 이게 이 담너머로 서기를 본 거라. 서기를 봤더니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뒤태를 보고는 뿅 가버려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셀랑은 그 다윗 왕을 그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온갖 계략을 펼치거든요. 맨 처음에 뭐냐면 그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가만있어 봐. 좀 딴 데 갔다 오지 뭐. 응? 가지 말까? 갔다 올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케이. 임시범 씨 들어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예, 오케이.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냐면 자기 부하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데려오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아무리 왕이지만 함부로 취했다가는 민심이 흉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급히 부르거든요. 급히 불러가 왕이 이제 술자리를 착 마련해줘요. 마련해주면서 야, 네가 얼마나 참 나를 위해서 그 충성을 다하는지 정말 고맙다.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갑자기 부른 것은 너의 노고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신랑은 그러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가 진탕 먹이가 안 되면 다음에 처음에는 술을 안 먹이고 그냥 잔치를 해가지고 신랑은 자기 부인 침실에 들라보내거든요. 수고했으니까 오늘 몸 좀 풀고 가라. 이래 들라보냈는데 이 우리아라는 이 장군이 뭐냐면 워낙 충성심이 깊어가지고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판에 내가 여기 와서 아내하고 동침한다고 하고 신랑은 황제가 탁 이래 들라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침을 안 해요. 동침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냐면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래 다시 보내느니라 불러가지고 네가 정말 충성스럽구나. 너 같은 장수를 내 부하로 둔다는 게 내가 정말 기쁘다. 정말 그러니까 이 절기에 있는 이래 칭찬을 막 하면서 그래 근데 어쨌든 이러면 또 술잔을 말하는 게 술을 진탕 먹이거든요. 진탕이 얼마나 이게 한 그 나무 집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얼마나 이 간사한 어떤 그런 그걸 벌이는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술 진탕미가 술 취해 해가지고 침실에 들어보내는 기라. 보냈는데 침실 아예 가서 안 하고 길바닥에 잡히는 기라. 그 사실을 알고는 두 번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뭐냐면
정말 충성이 참 뛰어난 자네 같은 덕분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막 칭찬을 하고는 전쟁터로 다시 보내거든.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줘요. 내가 이게 왕이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이 칙서인데 그러니까 그건데 명령서인데 네가 들고 가가지고 네 총사령관에게 그걸 보여줘라 하고 하거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총사령관에게 명령하면서 다윗이 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라. 최전방에 내보냈다가 갑자기 후퇴해버려라. 후퇴해서 저를 죽여라 이래 되거든. 죽여버린다. 근데 뭐냐면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그 편지글을 들고 우리아가 간다고요. 총사령관한테 줬고 총사령관 읽어보면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뭐냐면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가 전쟁때 하다가 갑자기 후퇴하면서 죽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전사한거로 치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 다윗 왕이 참 비열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아내를 취하거든. 바세바를 취해요. 취해가지고 동침하거든. 동침해서 아들을 놓는데 아들을 놓는데 이 아들이 하늘의 저주를 받아가 죽어요. 조산하거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요 사이에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남들 모르게 이제 전사한 아내를 왕이 취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취했는데 그 당시 뭐냐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탁 오는 거래. 저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탁 오니까 그 당시는 뭐냐 왕도 하나님의 종이 이 선지자한테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막 이러는데 어찌 일이시냐 나단이시여 이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황제를 배우러 오는 길에 어느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며 울더라.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뭐냐면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키워서 그 양을 짜가지고 겨우 먹고 마시고 완전히 이제 갑옷처럼 키우는 양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옆집에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도 많고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귀한 손님이 그 부잣집에 찾아온 거라. 근데 이게 부잣집 주인이 뭐냐니까 저 손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 양이 좀 아까워. 이래가지고 옆에 듣고 보니까 옆집에 양이 한 마리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갑옷처럼 귀히 여기는 식구처럼 귀히 여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오는데 어떤 사람이 울며 불며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합디다. 그 억울한 사정을 듣는 가슴이 아파서 이제 임금님께 얘기합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분노를 하면서 말이지 내 그놈을 삼족을 멸하리라. 그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고. 지는 수천 마리나 되는 양을 놔두고 지가 아까워가지고 설랑은 그 가난한 양을 그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하고 막 과음하고 지니까 그때 뭐냐면 이 선지자 나단이 펄떡 일어나가 지팡이를 다윗을 딱 가리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거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때 다윗이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거든요. 딱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열했던가를, 자기가 얼마나 강하겠던가를, 자기가 얼마나 권력에 취해가지고 오만해졌던가를 딱 깨달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순간에 그냥 무너지듯이 다윗이 쓰러져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거든요. 그게 참회라고 하죠. 그리고 울고는 그 참회가 말하자면은 기독교 그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전달돼 가지고 첫째 아들은 바세바하고 결혼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둘째가 난 게 솔로몬이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도 그 당대에 말하자면 그 이적의 침입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침입을 해가지고 다 멸망해버릴 왕궁을 짓느라고 그 3천 명의 궁리하고 놀아다니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가 좀 이렇게 흘러갔는데 아니 당나라 그 현종이 자기 아들 며느리를 취하려고 했던 여러 짓을 보니까 그게 그 비열함이 어쨌든 비열함보다도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나가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케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 양귀비를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와서 너무 사랑했어 이 현종이. 그래가지고 양귀비를 이렇게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뭐 양귀비는 맨날 목욕해가지고 그 뽀송뽀송한 피부로 약간 이렇게 하여간 뭐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양귀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 자기가 친척들 양귀비 친척들 전부 권력에 다 등용해서 부패를 만들고 이래가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귀비를 만나면서부터 현종이 정치에는 관심 없고 완전히 여기 빠져가지고 설랑한다. 이래 되면서 점점 그래 내가는 그때 그 중에 뭐냐면 이 양귀비가 또 이 바람기가 있었어. 그 현종은 나이가 많거든. 60 넘었고 야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데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종의 황녀가 됐지만 그 바람기는 뭐 하여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좋아했냐면 당나라 현종의 호위대장, 친위대장인 안록산이라는 장군을 서로 둘이 눈이 맞아가 사모하게 되는 기라. 사모하게 됐는데, 근데 뭐냐면 황제가 가는 데마다 양귀비가 옆에 앉아 있어야 돼, 황제니까. 그리고 황제 갈 때마다 안록산에는 친위대장은 항상 그 앞에 호위대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언제 눈빛을 맞춰가지고 설랑은 짝짝 오늘 보자 뭐 이게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걸 작전을 잘 짜가지고 설랑 남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서로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양귀비 몸종이 있었거든요. 소옥이라고. 소옥은 자기 몸종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몸종인데 몸종이 늘 이렇게 하는데 이 양귀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그 안록산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눈치를 줄 방법이 뭐냐면 소옥이를 부르는 기라. 소가 이렇게 부르는 기래. 그 소가 부르면 부르는 소리는 소옥이래요. 근데 이때 소옥이가 대답하면 안 돼. 말은 소옥인데 소옥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 안록산한테 정보를 주는 기라. 정보라기보다가 메시지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설랑은 부르는 건 소가인데 안록산이 그 소리를 듣고는 뭐냐면 오늘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기라. 요런 작전을 짰어요. 요런 작전을 짰는데 그때 뭐냐면 분명히 소가 불러요. 근데 이게 소옥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소옥이가 대답하면 안 돼. 소옥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소가 부르는 거 뭐냐면 안록산한테 이거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가 이제 접속이 되는 기라. 오케이, 그건데 그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다시 이게 그 연가 정도가로 돌아와가지고 그대 보지 못하는가 할 때 이걸 선적으로 보면 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대 보지 못하는가 요거란 말이지. 군 하는 요거라. 진리 법이 다 드러났거든요. 이거 똥막대기 이거란 말이지. 여기에서 한치도 남김없이 진리를 법을 다 드러냈어요. 직진심이지. 이심제심을 딱 드러냈는데 근데 뭐냐면 그 소가 부르는 게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 저 안록산이 알아들어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말은 이리 하는데 이 말에 있진 않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것이듯이 그거거든. 이 군불견하는 여기에 있진 않아. 그런데 그대 보지 못하는가 요걸 떠나 있지도 않아. 거기서 다 드러냈거든요. 법을 진리를 다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이럴 때 이 여기에 있질 않아. 소옥이지 이거는 소옥이지. 소가 부르는 소리인데 여기 있질 않다. 그런데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또. 이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하면서 다 드러냈어. 법이 뭔지를. 그 부대사가 쿵 치는 거기에서 전부를 다 드러냈듯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있질 않아.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 요게 또 뭐냐면 법을 다 드러냈다. 이게 선이거든요. 곧장 가리키는 그런 건데 금강경에서도 뭐냐면 그 제1번에 보면 석가모니가 나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1250명 비구니 들고 뭐 식시에 하고서랑 가가지고 밥을 얻어가지고 젖히고 바로 때를 씻고 그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이게 한마디 말도 없다. 근데 그 말 아무것도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그 모습에서 일상의 그 모습에서 전부를 다 드러낸 거래. 그게 법이거든. 그건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건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 그러고 하여간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심전심이지. 마음으로 내 마음 네 마음 이게 아니고 이것으로 곧장 가리키는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가 첫째 문장이 뭐냐니까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선적으로 보면 이걸 다 드러냈다 이 말이지. 전부를 다 보였는데 여기서 벌써 끝이 났어 설법은.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냐면 2장, 3장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대 보지 못하는가라는 게 직지인심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걸로 다 됐고, 법을 다 드러냈고, 완결했고,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삶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삶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요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 하는 요거라. 요거라 하는 요거, 있어봐. 요거 다 가르치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뭐냐면, 차나 한잔 하시죠. 여기도 다 드러냈고,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또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 요것도 다 드러낸 거라. 손벽이 다 드러냈고, 요거 그대로 삶으로 갑니다. 요거 그대로. 이런 어떤 알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몸짓과 동작과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소가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것이 꼭 이런 동작, 뭐 어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이해하지 못할 선적인 어떤 그걸 알려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 자신의 일상, 늘 경험하는 현재의 그 경험들 골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바로 이거지. 법이 있거든. 진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삶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선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삶으로 얘기해보면, 선이고 삶이고, 삶이고 선인데, 선이 깨달음이면 삶이고 깨달음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삶으로 눈길을 돌이켜 봅시다. 삶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란 뭐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건 생각이고,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거 말고, 삶은 가장 직접적인 것은 지금 현재의 경험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경험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삶은 다른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개인마다 삶에 펼쳐진 내용과 그림들이 다 다르겠지만, 통칭하여 삶을 얘기하자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눈 뜨죠? 삶이 그렇게 시작되잖아. 아침에 눈 뜨고, 그죠? 이거랑 눈 뜨고, 또 뭐냐면, 견문각지, 보고, 듣고, 그죠?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삶이잖아. 이 바탕에서 뭐 이런, 그 다음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거는 임재선사의 말인데, 견문각지가 삶이죠. 임재선사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 아니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이게 삶이라, 그지? 우리 매 순간 하게 되는 그거, 똥 누고 오줌 누고, 이게 이제 임재선사의 말을 보면 의시속뇨하고, 의시, 똥 누고 오줌 누고, 속뇨, 속뇨. 똥 누고 오줌 누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밥 먹고, 차기객반, 쓰진 않겠습니다. 차기객반. 그 다음에 골래즉 와, 피곤하면 눕는. 이것도 삶이잖아. 그죠? 우리의 일상이고 삶이잖아. 그리고, 눈 뜨고 있지만 눈 뜨기 전에 잠을 자고, 잠을 때 또 꿈 없는 푹 찬 잠도 있지만, 꿈을 꿔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런 날도 있고, 이게 다 삶이지 뭐. 그 다음에 의시속뇨, 똥 누고 오줌 이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삶을 생각하면 이것도 있잖아요. 희노애구 애오욕. 이게 공자 가의에서 공자가 한 말인데,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성내고, 그 다음에 희노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희노애구 애오욕. 희노애락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희노애구 애오욕,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이게 뭐냐면 이 칠증이라 그러는데, 이게 또 삶이잖아. 기쁨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뭐 오만 걸 다 경험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냐면 생각하고, 오만 생각도 잡생각도 다 하잖아요. 잡생각을 다 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뭔가를 느끼고, 이건 좀 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오온이 좀 뒤에 나옵니다만, 오온이라 그래가지고 색수상행식, 색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질적, 우리 몸, 육체 또는 이 바깥으로 경험하는 어떤 물질세계, 색, 그 다음에 요거는 느낌, 차다, 뜨겁다, 거칠다, 뭐 어쩌고 하는 느낌들, 그 다음에 수상, 생각,
그다음에 행. 행하는 건 뭐냐면 욕망이라 하기도 하고 의지라 하기도 하고 뭐 행위라 행동이라 한다는데 행. 그다음에 식. 이 오온이죠, 그죠? 오온. 뭐냐면 의식적인 어떤 모든 활동들. 이게 삶이란 말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삶이 있는데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또는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이걸로 가리키고자 했던 그 바가 꼭 이 우리가 매 순간 이 경험하는 삶 속에 그대로 있거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대 보지 못하는가 이 소리 들리죠? 그죠? 아, 나 괴로워 하고 아, 나 힘들어 하고 뭐 차이가 나요? 자, 다시 볼게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요거 하고 아,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뭐가 달라요? 차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네. 그거라. 굳이 여기에 주목할 것도 없고 굳이 따로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몸짓으로 선가에서 어떤 몸짓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딱 하나지. 아니, 선가의 어떤 가르침이든 말이든 침묵이든 뭐 코를 빗든다니까 뭐 어떤 것으로든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급장 그대로 우리의 이 삶 속에 경험 속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뭔가를 찾거나 두리번거리거나 할 것 없이 눈길을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으로 나 자신에게로 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 그 익숙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 어찌 보면 뭐냐면 권태롭게 그지없는 그러니까 삶은 뻔한 거니까 요로 주목을 하면 돼요. 여기에 다 있거든. 그래서 약간 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거기서 가르쳐 하는 바를 그대로 왜냐하면 삶이 선이고 선이 삶이니까 그대로 우리 삶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드러내 볼게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고향이라 그럴까 그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안심 인명하고자 하는 편안하고 다시 불만족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만족 다시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늘 있는 기쁨 평화 어떤 사랑 어떤 이걸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안심하기를 바라요. 안심 인명. 그래서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가고 싶은 거라. 어쨌든 육체는 벗어야 되니까. 그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삶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막 애를 쓰고 뭐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평화, 자유, 뭐라고 해도 행복 좋고 그게 어디 있느냐? 아, 이 참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있다. 삶이 곧 그거라. 삶이 곧 깨달음이라. 근데 늘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평화와 만족과 아무 염려 없는 두려움 없이 지킬 두려움 없는 자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그래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럴까? 무지라 그럴까? 무명이라 그럴까? 내가 못 볼 뿐이라.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못 보니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착각이 착각을 낳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없어. 내한테는 없어. 나는 아니야. 이래서는 이게 아니지. 뭔가 하나 부정되니까 부정되면 뭐냐면 찾아야 돼요. 이 찾아 나가면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풀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찾는 완전한 만족이 뭔가 미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이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거든. 근데 이게 참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단정을 해버려. 여기는 없어. 난 안 돼.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난 아직 뭘 채워야 돼. 요 생각을 따라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결핍과 추구의 대상이 생겨버려요.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없어서가 아니고 100% 주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것으로 살고 있어. 요 진실만 드러난 되거든.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제가 이걸 하면서 가끔씩 선적인 어떤 얘기도 하겠지만 초점은 늘, 왜냐하면 내가 곧 그것이니까 한순간도 이것 아닌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눈여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나는 아니지, 이건 깨닫지 못했잖아, 이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자가 되고, 깨달음이라는 건 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어떤 허구성을, 늘 속고 살았던 우리의 허구성을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얘기를 쭉 해나가자는 게 이제 정도가, 굳이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드러내 보자는 건데, 이게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선을 우선 놔두고라도 여기 있는 낱낱이 한 호흡 한 호흡, 한순간 한순간, 한 동작 한 동작에서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바로 여기 있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요 얘기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그대 보지 못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영가형각성이 드러냅니다. 너무나 쉽고 지금 여기에 있는, 완전히 있는 걸 드러내는데, 그래서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면, 절학 무의한 도인은, 절학, 배움이 끊어진 무의,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이 말이거든.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 할 일 없으니까 한가하죠. 한가한 도인은, 그 다음에 부재 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우선 올라가서 배움이 끊어진 무의한,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할 때, 배움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알면 돼요. 이거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얘기했다시피, 소이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것을 떠나 있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 봤죠.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그러니까 요것도 맹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금강경 5화에 보면, 하여튼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 얘기까지 하다 보니 이게 1번, 2번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괜찮잖아, 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질의응답을 많이 하면 되니까. 금강경 5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불부재색성.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처는 있지 않다는 거죠. 불부재색성. 부처는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질 않아. 이겁니다. 맞거든요. 다 드러냈어요.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드러냈거든요, 법이 뭔가를. 그런데 불부재색성, 그 드러낸 바가 이 모양에 있질 않아요. 근데 이걸 떠나 있지도 않아. 소리에 있질 않아요, 부처는. 근데 부처는 뭐냐면 색과 소리를 떠나 있질 않아. 근데 역분리 색성. 또한 뭐냐면 이 색과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아. 색과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색성 구분. 색과 소리를 적해서 하는 건 뭐냐면 딱 맞닿아서, 그것 자체로서, 그걸 통해서 이 말인데, 색과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깨달음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법을 구해도 역부득견이요, 얻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색과 소리를 통해서 얻지 못하니까 이 색성 구분,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역부득견이요, 또한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게 이 사람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턱 맛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 이게 언어를 말하자면 언어도단 시임행처멸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시임행, 마음이 갈 곳을, 마음이 끊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 보세요. 진리는, 깨달음은, 도는, 법은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질 않아요. 이겁니다 할 때 여기 있질 않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 근데 분명히 이걸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색과 소리도 있지 않는데 그걸 떠나서도 있질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색과 소리를 통해 저 뭐 있는 것 같다 싶고 매달려도 얻을 수 없고, 저 없다 해서 이게 색과 소리를 떠나서 구해도 얻을 수 없어요. 그 참 이게 묘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절학할 때 병음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한번 맛보면 더 이상 찾고 구할 것이 없어요. 두려움 전부 다 알아. 근데 이게 그 한순간 생각이 또 꺼내지면서 세계의 실상이, 삶의 실상이 이게 나다라고, 이건 나야라고 믿었던,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건 생각이 기억이거든. 고정관념이고. 오랫동안 이게 나라고 믿었던 그 믿음일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게 나라고 여기고 이걸 찾고 구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인연이 닿으면 또는 이 시즌 인연이 이렇게 되면 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문득 이 자리를 턱 알게 되면 더 이상 본인 스스로 알아요. 더 이상 알 것이 없고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내가 본래 나 자신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구나. 아, 이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안심한다겠는가, 안도감이 타고 와요. 숨이 훅 쉬어진다고. 이건 즉각적이어가지고 하여간 그래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첫 번째 턱 본 것이 뭐냐면 계속 가지를 않아요. 한번 이 실상을 본다고 해서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보면 이때부터가 공부 시작이라. 뭔가 알고 시원해지고 막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좋아요. 좋은데 뭐냐면 얼마 오래 안 가, 이거는. 왜냐하면 문득 나타났잖아, 이게. 어떤 체험의 형태로 분명하면 툭 나타난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불이라는 부처라는 도라는 거 뭐냐면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정말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바탕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명한 견성이랄까 뭐 어떤 시원함이 어떤 체험이 탁 온다면 왔잖아요. 올 때도 있었어. 이 체험이라는 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거든. 근데 일어난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고 나면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것이 다 명쾌해진 이 세계 실상, 아무것도 없는, 하는 없다는 것도 없는, 하여튼 말이 잘 안 되는 이걸 더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게 참 한동안 기분 좋다가 사라지거든요. 온 건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들이치는 게 뭐냐면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왔던 섭. 이게 나다. 이원성의 생각들. 내가 저것을 본다. 뭐 온갖 것들 다.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위하고 내가 밥 먹고 전부 내가 하라는, 나라고 하는 삶의 주체라는 나라고 하는 분리된 개인, 독립된 개체로서 인격으로서 나가 있다는 이게 확 밀려오면서 이 문득 알았던 이걸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쨌든 공부를 해 나가는, 이게 진짜 수행이라면 수행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가지고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약간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라고 보면 문득 한 번이 딱 보면 돈오 돈수예요. 이 이상 더 알 것이 없어.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맞거든요. 이건 다 되는데, 근데 삶이 용납을 안 해. 다시 이게 확 치고 다시 이원성으로 들어가고 또 괴로움이 오고 이러거든. 이런 측면에서는 돈의 점수도 맞아. 현실이라는 측면,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의 점수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돈의 돈수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건데, 절학이라고 하는 배움이 끊어지니까 이게 턱 이게 발견되어지면 무의, 할 일이 없다라는 거 뭐냐면 더 이상 찾고 구할 것이 없는, 한가롭다 하니 더 이상 찾고 구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래. 이 삶으로 돌아오는 거래. 삶으로 돌아온 도인 가는 게 뭐냐면 도가 사람이 됐다는 거지. 진리가, 이 법이 사람이 됐다. 이 도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있을 수 있는 거, 어떤 생각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냄새를 맡거나 견문각시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도의 진리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어떤 것도 없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뒤바꾸기 가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우리는 그보통 생각하지만 보고 또 견문각시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되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모습조차도 뒤에 나옵니다만 이 환화공신이라 그래가지고 헛개비 같은 헛된 몸이랑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조차도 진리의 현현이라. 여러분이 도인이다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사실 참과 거짓도 없지만 그걸 알아가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들이 있을 뿐이지, 본래 이렇게 본래 부처락하는 말이 정말 맞거든. 어쨌든 다시 돌아가지고 전락무의한 도인은 배움이 끊어진
끊어지고 할 일이 없는 한간 도인은 가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삶으로 돌아온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이게 그 이원성이 사라지고 삶의 실상에 늑대가지고 편안히 진짜 한가롭게 원래 자신으로 본래 면목을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자기 하여간 글로 돌아온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 한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대비춰 볼 수 있는 건데 전락무위한 도인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한번 포인트를 삶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삶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불구진이라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재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망상도 없고 참됨도 없어요. 이게 전부 생각 분별이라. 망상도 없고 참됨도 없어. 그러면 뭐가 있느냐? 뭐만 있느냐? 삶만 있어. 오직 이 삶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했는데 삶이 뭐냐 했을 때 견문각지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 똥싸고 오줌 누고 이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삶이라는 거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희노 애구 애오욕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뭐 기쁘고 공자 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쁘고 막 성내고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죠? 온갖 감정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다 이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래. 뭐냐면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사실은 삶밖에 없는 게 이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리려고 건너뛰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두렵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남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여간 자기에게 어떤 불만족과 불편함을 주는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걸 취하려고 하거든. 늘 평화로우려고 하고 늘 만족스러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추구가 일어나는 거죠. 뭘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이걸 바꾸고 고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 자체에는 고통이 없어요. 결핍도 없고 어떤 불만족도 없어. 이대로는. 삶 이대로가 완벽하고 완전한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선이라 그러고 이 삶이 선이라 그러고 이 깨달음이라 그러고 이 부처라 그러거든. 삶인데 우리는 삶과 분리가 돼. 나랑이 나타나가지고 이 삶을 내가 손대려고 하거든.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가지고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완전한 평화. 이게 가짜거든요. 흑우거든요. 이게 완전한 평화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망상도 지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냐면 그냥 삶이 있을 뿐이지 망상도 없고 참됨도 없어. 그냥 이거라. 그래서 이걸 다른 각도로 하면 우리가 경험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제로 얘기할 때 이겁니다 할 때 요게 있진 않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요걸 떠나 있지도 않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기쁘고 슬프고 뭐 삶 속에 경험하잖아요. 그죠? 요건 아니라. 분노하고 아니라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나타난 보이고자 하는 소리에 있고 등이 끌고 싶어 간지러워 하고서는 등이 끌고 싶은 여기에 있다고. 뭔가 얘 묻어가지고 이렇게 탁 트는 여기에 있고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있지 않은 순간이 없고 이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그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희노애구 애고 여러 개를 경험하는 건데 제가 참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요 하나하나 보세요. 요 하나하나가
이것들은 뭐냐면 늘 가변적이야. 가변적이고 늘 변화하고 늘 흔들리고 늘 불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딱 하고는 금방 사라져 버려. 이게 허망한 거거든. 이거 하면 늘 그런 건데 요게 뭐냐면 이건 이제 다 물결이라고 보면 요 물결 전부가 물이라. 어디에도 뭐냐면 물 아닌 게 없어. 나타나고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전부 물이라. 물하는 건 뭐냐면 완전하고 이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 이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늘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괜찮았다가 다시 우왕좌왕하는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망상도 없고 참됨도 없지. 그냥 이 삶밖에 없지. 요 이해가 딱 오면 요 이해로 인도하는 것이 제 몫이에요. 다시 요 이해가 아니라면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 여기까지가 내 몫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둘로 나눠. 좋은 거 나쁜 거, 취할 거 버릴 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요리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영원한 만족과 이 법을 알려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요걸 벗어나면 안 돼. 이걸 떠나면 안 돼. 요게 요거니까. 요게 요거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더럽기 그지없는 물결이고 파도인데 그거 자체가 물이니까. 근데 그 물인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서 있어 봐야 돼. 그때 있어 본 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물이라는 거. 그때 이제 안심, 인명이 평하고 원래 있던 거라. 모든 순간이 다 있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건데 그거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비로소 맛보게 되고 한번 맛보게 되면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그, 그, 저번에 한번 이렇게 그 서울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하나 예를 들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1시간 좀 남짓 됐는데, 그래. 그러면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를 받은 걸 하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 읽어드릴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유가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평화를 찾아 나가잖아요. 대부분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분도 예를 들려고 하는 이분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늘 야단맞고 꼬집음을 당하고 늘 들이맞고 자기 표현을 한다든가 자기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으로 더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존재를 자기 생각을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점점 커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태어나지 말아서 할 존재야. 난 안 돼. 난 너무 초라해. 난 너무 내한테 어떤 이때 있어가지고 내가 웃는 이것도 웃으면 안 돼. 나는 웃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 이게 완전히 그래 돼버렸거든. 그 속에서 점점 강화되는 속에서 환경이 그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혼도 하고 딸 둘 놓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근데 그런 여정들이 뭐냐면 어찌 보면 탄생에서부터 결핍이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최근에 어떤 인연된 사람은 또 위에 딸 이래가지고 그 아들 놓으려고 낳았는데 딸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죽으라고 이렇게 아랫목에 턱 밀쳐놨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최근에 이렇게 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하여간 이래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얼핏 불행하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고통과 결핍과 그게 또 아주 지독하게 오랫동안 나중에 결혼하는데 남편도 먼저 죽거든요. 남편도 사별하게 되고 막 아들도 아프고 막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혼자서 아예 둘 키워야 되는 삶의 힘겨움이라 정말 그래요. 더군다나 또 회사를 갔는데 그 사장하고 또 이렇게 내가 지금도 스트레스 막 넘기라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이 내가 나를 부르는 여정이에요. 이 분리의 꿈을 깨우게 하기 위한 이 삶의 오묘함이고 깊은 비밀이거든. 겉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저런 어떤 안타까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여곡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물이거든요, 물.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이거다 무슨 뭐 온갖 표현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이 딱 하나를 가리키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once more than praise.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이 분리된 나, 개인으로서의 어떤 힘겨움, 고통과 괴로움, 이 착각, 이 꿈, 여기에서 깨어나게 해주기 위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이랄까? 그 하나를 위해서 삶이 펼쳐지거든요. 내가 삶을 살고 나는 이런 불행한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게 전부 꿈이라는 사실을, 아니면 적어도 여기는 어떤 불행도 없고 오직 하나의 뜻밖에 없다는 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삶의 오묘한 인도라는 것을, 이게 참 삶이 묘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거부당한 그 결핍과 고통 속에서 지지리도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거든. 이어져 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럴까 하다가 한 번 전환이 와요. 그 전환의 순간을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힌 건데, 그 사람이 제일 괴로워했던 거 뭐냐면 자기 존재는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는,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 수치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보면 그게 늘 경험되니까, 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조건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자극만 당하면 탁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늘 들어가는, 이게 지긋지긋했던 게라. 사람들을 만날 때 제대로 그냥 편안하게 만나지 뭐 쭈뼛거리는 자신의 초라함이 너무 싫고, 직장 상사를 가면 직장 동료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뭐라고 아닌데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막 이런 자신이 너무 싫고,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 어쨌든 이제 도덕경을 인연돼 가지고 신랑은 이게 전환이 한번 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삶에 우리가 찾던 구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자기 존재가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싶은, 그게 자기 꿈이라. 그런데 그 못난 자신의 모습이 탁탁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못 견뎌하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초라함이 올라온 거야. 수치심이 탁 올라온 거라. 늘 경험했던 이런 게 탁 올라오면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는, 그게 탁 올라왔을 때 요때죠. 삶은 늘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탈이라. 늘 이건 진실인데 이게 깨달음이래. 이게 이거라. 절대로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는 기라. 뭘 나서가지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버리고 요건 취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더 괴롭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쓰는 모습이 뭐냐면 늘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수치심, 이게 딱 올라오면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근데 딱 전환해 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늘 힘들었던 그 초라함이 딱 올라왔을 때, 자, 삶은 늘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늘 똑같이 올라왔어요. 삶이 다 드러낸다고, 뭘 자유를, 평화를, 해방을, 이거는데 딱 올라오는데 그 상황도 그래요. 막 사장이 광화문을 지르고 막 하는데 어릴 때 그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늘 이렇게 살아온, 늘 이렇게 살아온, 너무 힘들어 하다가 사라지고 싶어. 다시 된 거지.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라지고 싶어 하는 순간에 전환이 오는 게 뭐냐니까, 평생 이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달아나고 도망 다녔구나. 평생 이거 한 번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내가 치를 떨고 달아나고. 이게 딱 온 거예요. 자, 수치심, 이게 딱 왔단 말이에요. 딱 왔을 때에 전환이 온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상관없는 건데, 그게 딱 오면서, 내가 이거 하나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랬구나 딱 보면서 처음으로 저항이 그쳐진 거라. 취하고 불리는 마음이 사라진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도노입니다. 진리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예요. 근데 삶의 입장에서는 도노 점수라. 절대로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소식 해가지고 그 목매 따라가 책도 없습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을 뒤바꿔야 하면 삶은 그토록 친절해요. 한바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삶은 처절히 가르쳐 주거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워주고 삶의 실상을 배워가는 이 삶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한바 조집으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걸 우하는 내 마음 이해해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절대로 한방은 없어요. 한방 없다는 게 불행인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또 다시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지만, no.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하고 단단하고 분명해지고 아름다워요, 삶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딱 이게 하면서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구나를 그 적시로 한 거래. 근데 그러니까 평화가 온 거죠. 숨이 쉬어지고 갑자기 봐도 지금까지 이해했던 자기 세계가 자기 존재라는 게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갔을까요? 2달인가 평화로워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괜찮아요. 그것도 아주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경험하면 괜찮은데 다시 싹 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선생님 거부하지 않고 해결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요.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데 또 막 기쁨이 같이 공존해요. 이게 여백이 이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또 막 기쁨이 같이 공존해요. 잠깐 거부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이것도 그대로 만나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무리가 아무런 문제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면 여기는 결핍과 메마름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물기가 없어. 평화가 없고. 그래가지고 신랑이 이거는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건 건너뛰려고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비로소 온 거죠. 버릴 망상도 없고 찾아야 할 참념도 없다는 걸. 그냥 이 삶뿐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걸. 오직 지금 현재의 경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진 거, 삶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삶도 달라지지만 1차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보는 내 삶을 나를 바라보는 이 상황을 보는 지금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 겨. 분별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까지 바라보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삶 이게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 열렸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숨이 쑥 쉬어지는지. 이제부터는 뭐냐면 배움과 성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움과 성장은 없고 뺑뺑이라.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어쨌든 간에 늘 있던 요건데 삶은 이대로인데 근데 뭐냐면 이 사람도 늘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사랑과 인정을 취하고 싶어가 막 그런데 이거 뭐만 건너뛰다가 건너뛰어야 할 그게 본래 없다는 걸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이 없으면 참됨을 구할 참됨도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그래 평화를 얻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요 순간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건 요 순간에 물을 경험한 거라. 물결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 똑같은 거죠. 물이 물결인데 예전에는 물은 몰랐으니까 물결을 늘 어떻게 자기가 손을 대가지고 고요하게 하려고 하다가 흔들린 그대로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거. 나타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유 그대로 무라는 거. 색 그대로 공이라는 거. 어쨌든 표현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다음부터 뭐냐면 쉼을 얻고 삶을 살면서 이제는 삶을 대하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물이거든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있지 않은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힘들겠는데 똑같이 기쁨이 공존하고 있다. 이건 이해하게 된 거지. 근데 또 이 사람도 재밌는 거 뭐냐면
그러면서 좀 쉼을 쉬면서 이제 이게 물결이 아니라 물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점점 물의 충만함을, 물의 완전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또 최근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까 그 종련 씨가 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걷는데 이 몸이 내인가? 나라는 느낌이 좀 듣고, 이게 그 뭐 하는 거지? 하여간 어떤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자꾸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도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약간 모든 곳에 기쁨이 같이 있구나. 모든 곳에 평화가 함께 있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신기해하고 감사해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속에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비추는 바탕.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드러냈잖아요. 그죠? 드러내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근데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본다. 선생님이 든 손가락을 내가 본다. 이게 이제 전부 이야기 속으로, 꿈 속으로 들어간 건데, 봐야 할 대상으로서 손이 있지 않고, 보는 주관으로서의 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주객관이라는 게 전부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나와 분리된 세계가 객관적으로 저 바깥에 있고, 이게 전부 너무나 오랫동안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 버린 허구예요. 착각이거든. 착각인데, 우리는 뭐냐면 돌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은 이래 돼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다른 대상이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밥을 먹는 거, 배가 고픈 것도 내가 배고프고, 똥 누고 싶은 것도 내가 똥 누고, 전부 삶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내가 있다라는, 이게 아까 사는 사이면 물은 물이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는 산 물이 물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나가면 이제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사람의 경우가 이제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것을 주객관으로 나눈 이원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나고 저건 바라보이는 대상,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드러나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것도 찰나생 찰나별로 나타나지는 사라지는 바탕.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스크린이라 하기도 하고 뭐 공간 이름이 많은데, 이게 온통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뭐냐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 바탕도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 언어가 끊어진 어떤 그런 건데, 그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이게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만남이랄까 삶의 실상을 깨쳐가면서는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그럼 그 군불견 그래 보지 못하는가 이겁니다라고 할 때, 이거가 뭔가 하는 것이 그냥 즉각 이래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그게는 뭐냐면, 나도 없고 지금까지 모든 믿었던 모든 세계가 다 사라져버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게 되는. 아니 세상에 이래 돼 있을 줄은 뭐야, 육조 해능이 그랬다 하던가. 문덕이게 그 나무를 해가지고서는 내다 팔고 돌아오다가 어떤 사람이 걸리는 소리 깨치고 난 다음에 8개월 뒤에 오조 홍인한테 가서 금강경 설법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치는데, 그때 깨치면서 육조 해능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러할 줄을 어찌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래 돼 있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어찌 내가 알았겠냐? 하여간 뭐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세상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아니, 물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 돼 있을 줄 몰랐어. 정말 놀랐거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분리된 세계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끊는데, 근데 이 공부가 좀 더 약간 깊어지면 시부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 삶으로 돌아와요. 똑같아지는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데 달라.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모든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걸, 평화가 있다는 걸, 내가 못 봤다는 걸, 이게 비로소 발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묘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목소리가 나타나는 바탕. 하여간 참 이렇게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자각하고 이게 좀 드러나면
점점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세계가 아니라 이 현상세계를 창조한 또는 현상세계를 있게 한 나타내는 이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이게 진짜 나라. 형태 없는 어떤 모양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있지 않은 순간이 없고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데, 하여간 참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그냥 선과 이 삶을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애틋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기왕에 선시를 읽으니까 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선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 삶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생각,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요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떠나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걸 그때 잘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 있는 원래 있는 나, 너 이전에 그 모든 것의 바탕, 근원 이래도 좀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갈 텐데,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첫째 시간이니까 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현재의 경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어떤 아까 지금 말씀드렸을 때 희노애고 애고요 할 때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거해야 할 망상도 없고 차라야 할 것도 없어요.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분별과 내 판단으로 해석되는 게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삶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정말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 판단과 분별이 사라지는 게 삶 자체가 되어지는 게 그게 마음 공부라고. 그래 내가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나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동시에 뭐냐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경험, 삶이죠, 그죠? 여러분의 현재의 경험,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티끌 하나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의 자유, 평화, 사랑, 모든 것이요. 생사를 벗어난 그 이치까지. 어디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무슨 이렇게 의심이 들고 모호해지고 우왕좌왕해지고 초라해지는 그게. 그러니까 이 삶 자체에 있다는. 그래서 항상 첫째 시간이니까 그 눈길을 밖에 두지 말고 나 아닌 남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가 아닌 뭔가 도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를 따르고 하지 말고. 없어요. 생각 속에는 있지. 쉽지 않은 건 이거라고. 이 삶 속에 있거든.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지. 이 아무것도 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 삶 이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틋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또 그 뒤 이어서 삶으로 읽는 정도가를 한번 계속 해 나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거나 또는 의문이 있거나 무엇이든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